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백쥐수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아십니까? 꼭 엄마가 어미 청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꼭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말이에요. 꼭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반항아, 반항아. 뭐든지 반대입니다. 뭐든지. 그래야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맞고 어미 개구리의 말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래도 그 시도가 얼마나 가상해요. 그죠? 항상 따라서 그대로만 한다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 한번 삐딱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항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새끼 청개구리는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자기대로의 시험을 많이 하는 거죠. 단지 실패를 할 뿐이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 근데 마지막,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지막 때에 어미가 죽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옳게 얘기해도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얘기했죠. 나를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물가에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합니다. 개구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 철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 마지막 소원인데 이것만은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 청개구리가 그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아니지 냇가에다가 어머니를 묻잖아요. 그러니 비가 오면 계속 더 크게 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뭘 더 말하세요 저한테? 그 다음이 뭘까를 생각을 하시는데,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슬픔에 빠진다. 자기의 인생에 어떤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과거의 어떤 습관과 결정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드러날 때, 이걸 우린 때로는 운명, 때로는 인생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오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봐라, 저 사람은 청개구리. 그런데 그건 좋다 그 말이에요.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양치기처럼 말입니다. 진정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생각하며,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어느 쪽으로 응답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제 거의 외우셨죠? 아주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와서는 이게 다 틀리다 그래도 나는 이대로 고백해요. 이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에요. 잘못된 얘기,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때로는 이단 사이비 따져보자 얘기하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이대로 믿어요. 이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라.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듣겠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간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어디까지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멈춰. 그럼 멈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부모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과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밖에는 없어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에겐 순종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대상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와서 엄마는 몰라, 엄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귀엽다고 웃고 계세요. 이런 놈이 어딨냐? 이런 놈이 어딨냐? 어제까지만 해도 권사님 할머니 하던 게 이 할머니 모르지? 지가 하는 건 누구의 혜택인데요? 지금 공부하는 게 누구의 혜택이고 자라나는 게 누구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주는 자에게 그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내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틀려요. 그래도 그가 원하신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신앙은 언제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신앙은 언제나 그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다. 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이 70여 년 동안의 생활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생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또한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몇 퍼센트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왕족, 귀족, 지도자들, 또 제사장, 레인들, 학자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된다. 지도자급은 다 끌려간다. 기술자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습니다. 거의 80%, 70%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룹들이 만국의 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포로 생활을 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 종의 생활을 한다. 그 삶은 비참합니다. 환경이 비참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신앙인에게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신앙인이 같은 괴로움, 세상을 살아가며 같은 괴로움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그거 당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더 힘들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은 그바알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율법을 묵상하며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바알 강가에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년입니다. 7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유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절제한다. 이 말씀의 종교가 살면은요 세상이 이기질 못합니다. 기독교가 강한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1900여 년 이상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돕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없습니다. 지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2000년입니다. 이게 어찌 재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천대 받아도 좋다.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우리는 서민이다. 서민이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과 능력 있으심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라. 나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은 실행해야죠. 그거죠. 무엇에 매여서 못합니까? 매여 있으면 종입니다. 70여 년 지난 다음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메대는 거기서 동쪽입니다. 동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네. 동쪽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는, 페르시아는 남쪽에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거기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메대와 이 바사가 함께 협력해서 메대 시대가 되는 겁니다. 메대 시대. 그런데 거기에 다리오 왕 한 명 나오죠. 성경에는 그 사람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나오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바사,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바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첫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각자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칙령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특별 명령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 부비는 왕의 창고에서 지원하라.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라가 없이 70년 잃어버린 포로들에게 그런 혜택,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 혜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도 잊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날이 되면,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돌리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날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래서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래서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래서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릇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편안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큰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이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이게 자유예요. 자유. 70년 동안 자유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너희 자유롭게 내 영역 속에서 마음껏 살아라. 돌아가. 슈브입니다. 슈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지금 여기에 지어놓은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슈브. 회개. 똑같은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가라. 돌아가기를 70년을 그 아들이, 또 아들이, 손자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남는 자가 있고요,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요, 흩어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폐허된 조국을 다시 재건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난 그러고 싶진 않다. 또 한 가지는 70년 동안 이 땅이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그날이 되어 그것을 쥐기는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해요. 자, 왔어. 그런데도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자유롭게 날아가는 꿈을 꾸는 새가 이제 세상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안 날아가요. 왜요? 기다림에 익숙해요. 아니야, 나는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유가, 이게 편안하고, 매여 있는 게 편안하고, 억압된 게 편안하고, 매인 게 편안하고, 그거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 진정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세 가지 보통 크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환경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하자고 하는데,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 요거 합시다. 좋아. 좋은데 어려워.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거 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좋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나는 찬성하고 싶은데 저 친한 사람이 반대. 찬성할 수 있겠어요? 매인 거예요. 종이 되었다고요. 물질의 종이 되고, 정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성의 종이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아는데 새로운 지식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저게 맞아요. 나는 옛 거예요. 근데 저걸 인정 안 해요. 옛날부터 이랬는데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지성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환경. 바라기는 2019년도에 여러분 환경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세요. 그럼 언제든지 누가 원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우리의 모임 속에 필요로 한다면 그건 내가 해줄게.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여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풍요를 주세요. 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이는 거예요. 벌써 경제적으로 매이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친구 때문에 매이고, 아직도 거기에 매입니까? 자식도 못 믿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에 매고 뭐에 매어 있어요. 지금 조금 있다가 내가 그렇게 기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스스로 속고 있잖아요. 자유하세요. 예, 환경의 자유에, 두 번째 양심의 자유해야 됩니다. 이 양심의 자유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여야 됩니다. 나만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법칙입니다. 교회가요, 예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기 싫으면 기도해보고요 그래. 저는 31, 이대병원 목회하면서 그런 분 한 두 분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화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좋은 일 하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일주일 기도해보고요 해놓고는 이번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을 그 따위로 믿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안 믿어요. 저는 신앙인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서주는, 그 일을 담당하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일어나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고 수고도 있고 고생이 있어도 돌아갈 줄 아는, 이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계시면 마땅히 찾아뵈야죠. 찾아뵈야지. 그게 자식이죠. 뭐 회사 바빠요, 뭐 바빠. 부모들은 또 괜찮다 뭘 괜찮아요? 속에 서운하면서 괜찮다 어디 가는지 압니까? 다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서 가서 그거 즐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들 기를 때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거든요. 양심에 자유하세요. 그런 양심으로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올해 양심에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로워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보다 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겁니다. 왜 속죄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겁니다. 화목 제사를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못 올라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입니다. 신앙은 절대입니다. 상대적인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신앙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영역은 침해되면 안 됩니다. 아니, 신앙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데 어찌 양심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어찌 환경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기본입니다. 신앙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양심에 있어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맑은 정신 주셔서 첫 시간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니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 새벽에도 건강하게 하루를 일어나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셔서 첫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 신앙인의 마음이 들려올 때 예! 하고 일어설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하세요. 신앙은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를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예배, 표현할 수 있는 봉사, 표현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자유요.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땐 자유. 노예는 선택 못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 그때 자유입니다. 책임도 못 지며 무슨 자유를 선택한다고 얘기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있었다. 이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디아스포라 중에 자손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중에 자손 중에 거기에 잔류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 왜요? 생활이 편안해졌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는 게 싫잖아요. 지금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데 매여서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에 서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2장 나오는 이제 3절서부터 쭉 나오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70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 남은 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의 지도자, 족장과 그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폐허가 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 나는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을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 자유, 그리고 아이들이 가출을 해버려요. 여러분, 가출하면 자유롭습니까? 오히려 더 매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죄에 매이게 됩니다. 죄에 매이게. 언어 영역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이제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나아가 가정을 붙들고 회복하는 일에 이 일꾼들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그 자리에 섬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올해는 내가 거기 섬으로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바로 서는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